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강의가 좀 어려워서 힘드셨나요? 제가 열심히 쉽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씩 되돌아보시고 읽으시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넷째 날부터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죠.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는데, 그럼 이 말씀이 그렇죠? 우리 지구가 있으면 태양을 한 바퀴 이래 돕니다. 1년에 한 바퀴 돌죠. 그게 1년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한 달이에요. 지구 혼자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게 이제 하루입니다. 물론 이 지구의 축이 이렇게 경사져 있어가지고 어, 그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죠. 계절이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수 때 축이 기울어졌나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생각이 어, 그 창조 때 그렇다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왜냐 그러면 지구의 행성들 중에서 이렇게 거의 다 이렇게 어, 경사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노아 홍수가 있다 해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건이지 뭐 우주적 사건은 아니라고 생각돼서 저는 그 경사 지구에 축이 경사져 가지고 요거는 축이 경사지면 이제 계절이 생기게 되니까 여름에 농사져 가지고 겨울에 먹을 수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 전체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이 넓어지는 그런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기 때문에 현재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시대의 징조를 알리고, 우리 해양 생물에도 필요한 달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태양은 잠깐 공부했지만 별들도 다 그런데 달 하나만 이제 오늘 잠깐 말씀드리면 달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해요. 그래가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를 일으키죠. 물을 당겼다가 놨다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무슨 일이 있냐면 지구상에서 우리가 뭐 쓰고 이런 물질들이 그 오염 물질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갯벌에서 가장 많이 정화를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그 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모래와 부딪히면서 거기서 많이 이제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이 달은 지구를 정화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해양 이렇게 생물이 이래 사는데 지구가 있으면 어디에서 가장 많이 살까요? 지구상에서 생명이 가장 많이 사는 것은 해안선, 그 바다하고 물이 만나는 그 해안선 양쪽으로 한 100km 이내에 생물이 가장 많이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도 이 물 가까이, 특별히 바닷가에 많이 살아서 어, 그 삶의 그 생의 터전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해양 생물에게도 어떤 생물들은 바닷물에 항상 잠겨 있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부분적으로 물 밖에 있다가 물 안에 있다가 그런 이제 거주지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일정하게 이런 활동을 함으로써 이 삶의 터전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이 달이 있으면서 또 하나 무슨 일을 하나 하면은 이제 그 우주의 그 음, 우주 부스러기들 그런 것들이 때로는 지구의 인력 안에 들어와서 지구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게 떨어질 때 이 달이 그 지구의 충돌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우리 달에 보면은 이렇게 그 오목오목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걸 화산 폭발에 생겼다고 해가지고 분화구라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걸 이제 충돌구라 그럽니다. 아, 분석이 충돌해서 그래 생겼다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달이 자기가 그 지구에 떨어질 그런 운석들을 자기가 먼저 맞든가 아니면 태산도 지구에 떨어지지 않고 엇나갈 수 있도록 그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그런 영향을 합니다. 여러분 달 고맙죠? 예, 달 보고 우리 뭐 달밤에 해줘만 할 게 아니라 달을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달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달만 보는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달을 만드신 분, 밤을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달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제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공중에는 새를 만드셨죠. 여러분 물속에도 풍부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 돌고래 뭐 다 사는 방법이 다르죠. 어떤 것들은 초음파 장치를 통해서 살 수도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그 돌고래 쇼하는 데를 갔는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입을 쭉 내밀었더니 돌고래가 오더니 입맞춤을 하고 가더래요. 근데 제가 이게 막 쾅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날 줄 알았는데 아주 살짝 부딪히고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엽든지 이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러한 이 고기들. 자, 여기는 그날에 또 다섯째 날에 하늘에 궁창의 새를 나르라고 했는데 새들이 이제 날아가죠. 특별히 어떤 새들은 저 남극에서 북극까지 어, 다니는 새들도 있어요. 어떤 거는 저 아마존에서부터 시베리아까지 가는 새들. 아, 여러분 새들 가는 거 키울까요? 어, 장난 삼아 갈까요? 그냥 한 군데 살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새들에게 자기들이 해야 될 그 봉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새들이 긴 바다를 며칠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날아와서 그 남쪽에서 북쪽까지 날아갑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가면서 거의 먹지 않고 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새들을 한번 봤더니 7g 되는 새가 그 아마존에서 출발해서 미국까지 가는데 몸무게가 4g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몸무게 3g을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자동차 한번 가는데 기름 넣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 몇십 리터씩 넣어가지고 기름 또 가다가 한 3, 400km 한 번씩 더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들은 그 3, 4g 이거 뭐 이 손가락보다 작은 양 가지고 그 먼 거리를 합니다. 제가 요새 새를 좋아해가지고 그 새보로 그 서해안에 어느 이제 섬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남쪽에 있는 새들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해 갈 때 새들이 먼 곳을 날아오니까 지쳐가지고 앉으면 막 쓰러집니다. 사람이 가도 멀리 못 가고 여기 1, 2m 이렇게 부근에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새들을 보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 길거리에 이제 그 도로에 보면 여러 마리의 새들이 죽어 있는 모습도 봅니다. 그들은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이 지구의 생명들을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제가 여러분 저 철원에 두루미가 이제 지금 이제 오는데요. 제가 이제 해마다 그 두루미 보는 거를 좋아해서 갑니다. 저쪽이 시베리아에서 몽골에서 살다가 이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 한국에 와 있을 때 쟤들이 멀리 왔는데 내가 마중 가야지 하고 이제 가는데 우리 손자를 데리고 몇 년 데리고 다녔더니 작년에는 할아버지 두루미 봐요 이래. 제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물론 가야지. 그날 오후에 데리고 갔습니다. 두루미를 한참 보던 우리 손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새가 날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 거야. 저는 갑자기 그 말 듣고 날개가 없으면 어떡하나 그냥
못 날지 뭐 이렇게 얘기하려 하다가 대답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대답을 했습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 뼈들도 우리의 달라요. 뼈도 안에 비어 있고 또 먹자마자 빨리 소화시키고 겉으로 내보내고 그런 형태로 생명을 유지하고, 새들은 참 이 허파도 그렇죠. 우리는 빨리 날아가면 숨 못 쉬죠. 여러분 바람 센 날에 그 바람을 향해 서 있으면 그 숨을 쉴 수 없어요. 근데 새들은 빨리 날아가면서도 이 숨 쉴 수가 있도록 구조가 돼 있어요. 다 환경에 맞도록 되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여섯째 날은 이제 짐승들을 만들었는데 땅의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고,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나눴죠. 짐승을 나눌 때 집짐승, 그 다음에 이제 기는 짐승, 그 다음에 그 단짐승, 이렇게 그 짐승들을 나눴어요. 이 이름 나눈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이래 모양이 닮은 것끼리 나누잖아요. 근데 창세기는 그 거주하는 형태를 보고 거주하는 장소를 보고, 어, 그 만약에 집짐승이라 그러면 집에서 개가 있고 산에 가서 늑대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뭐 사촌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격적 분류는 전혀 다르죠. 나는 들짐승이고 나는 집짐승입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거나 다리가 없거나 이런 것들을 길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거는 이제 길짐승인 택이죠. 있는 것들. 여러분 이거 뭐 예쁩니까? 근데 하여튼 뭐 어린아이들은 이거 좋다고 막 키우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저희 때하고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뭐 뱀 이러면은 이 뭐 사탄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아이들이 이렇게 귀엽다 그래요. 참 제가 바른 자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해 짐승, 여러분이 사슴의 눈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지금 그 한강 주변을 쭉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새벽녘에 그 이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들판에 뛰어다니더라고요.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농사를 지으면 또 와서 막 먹죠. 그때는 미운데 무슨 마음 들어야 돼요? 그래, 같이 나눠 먹지 이러면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눈을 보고 맑은 눈, 이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피부색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떤 머리 뭐 형태에 관계없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한국 사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위해서도 왔고 흰 사람을 위해서도 왔고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늘에 갈 때는 사람만 가는 거죠. 지구상에 있는 것 중에서 하늘에 가는 건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창조됐어요. 문제가 많으면 그 문제 때문에 사십시오. 또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러는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처럼 뭔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창조력을 발휘하면 즐겁습니다. 이제 일곱째 안식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만드시고 그 사람들에게 그래 오늘은 먼저 쉬고 한 주일을 시작하자구나.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을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안식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지키는가 이제 고민을 많이 해서 이 창조의 현식에 시간 속에 참여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절입니다. 우리 주 하느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우리는 창조주를 향하여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보고 내 마음이 벅차지시기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7장에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철학입니다. 우리가 창조와 그 진화의 이슈는 그거였죠. 지구가 오랜 지구냐 젊은 지구냐. 그래서 오랜 지구는 이제 방사성 연대 때문에 이제 오랜 지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지구는 성경의 연대기를 보고 우리가 젊은 지구로 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간격이 있어서 현재로는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적용시키기에는 충돌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온에 관한 문제인데 나는 이게 우연히 저절로 오랜 세월을 통하여 생겼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설계와 계획에 의해서 그도 면밀한 그 특성에 의해서 생겼는지는 우리는 지금 방금 얼마나 지구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 자, 장구한 시간과 만약에 기온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사실은 잘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이 무엇인가? 사실 그 시간이 뭔지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신성에 속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항상 현재시잖아요. 우리는 과거에 있고 미래가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지질학적 시간이 오랜 시간이 성경과 조화되는가? 현재는 조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만약에 오랜 시간의 지구라면은 우리 그 인간은 지질학적으로 말하면 불과 그 12월 31일 날 밤 11시에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1월 1일부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지질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인간의 시간, 인간이 그것도 이제 수백만 년, 수십만 년 되잖아요. 인간의 수연도. 그러면 그 수많은 인간들이 죽고 살고 하다가 이제 그 요새 현대인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사람들의 구원 문제, 뇌 문제는 어떻게 해결됩니까? 지구가 이제 만약 오래됐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론자들이 말하고 이렇게 오랜 지구가 되려면 아주 화목한 생존 경쟁으로 그 격렬한 죽음이 있고 아주 대규모로 생물들이 죽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됩니다. 지질학에서 나눠지는 기마다 생물의 그 대량 멸질에 의해서 그 기들이 나눠지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밟는다. 그런 화목하고 이런 상태를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창조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질서와 설교들의 증거 있죠. 여러분 우리 기사 선생님이나 과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가 그 연구한 분야에서 참 오묘하다 그러고 그 속에 존재하는 질서, 설계 이런 것들을 찾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때 이제 그 소라였어요. 소라들이 이제 자라는 모습을 봤는데 소라들이 다 다르잖아. 모양이 이렇게 겉에 보면 비슷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좀 달라요. 근데 제가 그걸 이렇게 어,
좌표에다 찍어봤어요.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키가 얼마 크고 폭이 얼마나 컸느냐, 그걸 쟀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거는 폭이 넓은 것도 있고 키가 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반을 잘라 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 때마다 키가 얼마 컸을 때 폭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그걸 쟀죠. 그걸 쟀더니 키하고 폭하고 그 상관계수가 0.9999가 나오는 거예요. 1이면 똑같은 거예요. 1이면 1로 하나 클 때 1로 하나 크고 1로 둘 클 때 1로 둘 크고 이러면 1이 됩니다. 그런데 어, 제가 그 이렇게 화석들을 주워 가지고 해가지고 화석 가지고 이제 그 실험실에서 한번 해봤더니 이게 0.999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게 이석에 자기 마음대로 크는 것 같아도 이렇게 질서가 존재하는구나. 그다음에 이 생물들이 사는 모습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그 설계의 증거고 서로 서로 돕는 모습. 제가 뭐 다른 말씀을 안 드렸으면 새 하나가 이렇게 그 남쪽에서 북쪽으로 날아가면서 자기 일을 다 하는 거. 또 그 길을 어떻게 또 찾아가겠습니까? 보통 그 태어나자마자 이제 그 약간 이제 되면은 이제 수천 킬로의 여행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가겠어요? 어떤 새들은 자기 어머니하고 한 번도 같이 가지 않고 숨가는 길을 가는 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하시고 오늘 또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것들을 보게 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안식일 오후에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를 보는 그런 활동을 좀 많이 했으면 하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는 저는 크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창조교, 하나는 진화교. 그래서 창조주를 믿는 그런 종교, 다른 하나는 창조주를 없다고 하는 종교. 말하자 그들의 그 과학이라고 하는 근거를 대는 것이 진화죠.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것들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진화론을 설명할 때 보면 자꾸만 이론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뭐 과학자들은 바뀌어도 괜찮잖아요. 그래 바뀌면서 따라오는 거 볼 때 저는 그들이 갖는 그 마음의 허전함, 후구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 만드신 분을 보게 한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자신의 몫입니다. 우리의 선생님이 해줄 것도 아니고 우리의 부모님이 해줄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없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보고 기쁨 가운데, 참으로 감사한 가운데 그들을 살았으면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근데 그 선택은 자기 자신의 문제지 누구도 해줄 수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본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 그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우리 창조주는 창조주로서 정당한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우리의 부모는 다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니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 넘치시고 자비로우신 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시고 모두 이 구원을 경히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의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이 창조로 인하여서 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것이 제가 많았습니다. 다른 편으로 의문 나시는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